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만날 거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할까요?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길 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감동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안 되는 이론이지만 하나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아버지 그때 완성했을 때 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득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철 체험하는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냥 왔다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십시고, 하나님 만난 그 감격 가운데서 돌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 는이 여기까지인가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선 저희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 인도함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가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실천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말씀이 있어야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정말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1월 달부터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
아버지 유익을 얻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읽어보니까 참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잘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10절부터 말씀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셔야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신 그 시간 동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10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10절 말씀이 핵심이고요. 나머지 말씀은 10절 말씀을 좀 더 보충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세 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분과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만물이 인하고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많은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이끌려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해서 그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들인 분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많은 아들들이 영광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 말씀, 원어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Pathfinder 이런 뜻이에요. 파이오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라는 뜻이 이제 담겨 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 10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개척자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처음으로 여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처음으로 여셔서 많은 아들들을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자, 고난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가 생각이 나죠.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파이오니어로서 개척해 놓으신 그 길을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끌어 주셨다는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10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 뜻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연결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화목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계신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뜻이 그것이죠. 이제 성소가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옮겨갔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우리한테 옮겨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 안에, 지성소가 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뜻이고요.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죄로 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해요. righteousness, 의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10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목적어가 누굽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11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 10절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풀어주겠어요. 이 구원은 정말 큰 축복이다 라고 이제 하나는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거룩하다는 뜻은 뭡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자,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 우리들이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밖에 할 수 없어요. 또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말씀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이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이제 너희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구분된 삶이다. 거룩함을 입은 삶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일터가 있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그 흐름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형제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이기도 하고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아들이에요. 자, 우리들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형제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신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거룩하게 구분된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개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미국이 정해놓은 법을 지켜야죠. 그래야 감옥에 안 갑니다. 미국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티켓을 받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미국 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법 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하나님의 시민인 거예요. 우리 미국의 법을 열심히 지켜야 미국 시민답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굴레에서 사단과 같이 하고 있던 멍에를 꺾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의 종이었던 데서,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구해내서 이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제 바로 뒤에 있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이제 놓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9장을 가면 아주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세하게 보는데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대속죄일이라고 알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본인의 피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이제 구속하신, 그러니까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 17절에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으로 인하여 라는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의 관계를 아주 잘 적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부활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의 종이 아니라 이제 사망이 아니라 부활할 텐데, 왜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믿는 모든 자로부터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쏠 게 없어. 사망은 죄를 쏘고 존재하는데 사망이 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목표물이 사라졌어.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다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동시에 자연히 사망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통과할 의뢰예요.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은 언제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과 그 살아있던 영이 합쳐져서 이제 영원한, 완전한 완전체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망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답게 우리는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힘들어하고, 물론 잠깐은 힘듭니다. 잠깐은 고난 가운데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곧바로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거지 나사로 보세요. 그냥 그 헌대를 개들이 핥고, 그리고 집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져야 먹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천국에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그 순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죠. 하나님께 주신 삶이고, 그리고 주신 소명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마지막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구원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도우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병문안 갑니다. 근데 그 병에 내가 걸려본 적이 있어. 과거에 걸려본 적이 있어.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병에서 치유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면서 그 병문안하는 사람과 그 병을 잘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 가운데 그 환자를, 그 형제를 찾아가서 병문하는 사람과 어떨까요? 마음이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힘들겠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들을 주님은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이며 또 그 시험의 순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18절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다 이미 겪으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하나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제일 필요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시고 그래 다 갖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자, 두 번째,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우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항상 살아서 이 항상을 뒤에 붙여도 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제 온전히 구원의 길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으키셔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걷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도우심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온전히 도와주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삶과 믿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 표정이 다르고요, 태도가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두라노의 식구들은 정말 최고의 도우미라고 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최고의 도우미가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것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늘 힘내는, 늘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을 개척자의 정신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 그를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 오늘 세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신 동안에 이루신 그것, 우리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좀 힘들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아니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또 기뻐하고 막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귀한 신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무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든든하게, 담대하게,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시대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백성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거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할게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보이시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아멘.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 잃어버릴 때도 많고. 그래서 자, 우리가 정말 오늘 배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신분대로, 신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내가 시험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고 있는가? 나의 도우심을 주시는 그 예수님,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는가? 지금 달려가는 나의 길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잃었던 걸 되찾고 잊었던 걸 다시 깨닫고 그리고 그 위에서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참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잘 어렵죠? 선진국들도 어려운데 정말 후진국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병원 시설이라든가 또 생계의 수단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1차 돕긴 했지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해서 도왔지만 그래요. 그게 또 길게 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하나님의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곳, 온두라스의 임경모 선교사님, 그리고 과테말라의 남가는 선교사님. 남가는 선교사님은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지금 한국에 가서 종합 검진 받습니다. 격리 기간 잘 지내고 잘 받고 또 치료도 잘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네팔의 정명현 선교사님, 도미니카의 우리 주님의 침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끌어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근철 집사님. 그래요.
우리 신장을 통해서 피를 겨루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걸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몸으로 항상 성가대에 서 계셨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장인미 집사님 정말 그래요. 그 대상포진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끝까지 기도하길 바라고요. 현규정 집사님 그래 LA로 떠나시는 준비를 하시다가 많이 지금 힘드셔서 지금 머리도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어요. LA로 가셔야 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달라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 아니면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우리 3번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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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분되었으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거의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도와 물어봅니다. 우리는 2개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정말 반듯한 크리스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분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반듯하게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젠 아버지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의 것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에게서 우리가 이제 해방된 자로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지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두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듦 이 모든 것들 장차 올 그 모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를 잘 건너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분명히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체험하셔서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 항상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 우리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리라, 다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누리며, 또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귀한 열매들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두라스와 도미니카와 과테말라와 네팔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백성들을 세우시고, 어려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아버지 이제 복음에 나오는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침례교회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과테말라 하시는 우리 남가노 선교사님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치료되시고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들어오는 식구들과 식구들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건너갈 수 있도록,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근철 집사님 그 건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현교진 집사님 그 아픈 곳마다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장인 집사님도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나온 분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님 집사님 이제 곧 LA를 떠나셔야 되는데 아버지 새로 태어난 손자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이제 마음껏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다 이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